11장 찬송하시면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10장 6절에서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벨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톱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톱과 마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음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어제 다윗이 이 암몬 자손 나하스에게 조문객을 보냈는데 이 암몬에서 다윗의 의도를 오해해서 그 조문객으로 온 사신들을 수염을 자르고 옷을 잘라서 돌려보냅니다. 수치도 수치지만은 이 행위는 다윗과 전쟁하겠다 하는 뜻으로 선전포고와 다름없는 이런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다윗이 전쟁을 하겠다 하기보다는 이 조문을 갔다 온 사신들을 위로하고 그 사신들을 위해서 이 일을 수습하려고 하고 있는데 암몬 자손들은 이제 바로 깨달은 거예요. 자기들이 한 일이 다윗의 미움이 된 줄 알고 이제 전쟁을 위해서 용병들을 사오게 됩니다. 아람 군대의 용병들과 톱과 마가 사람들을 사와가지고 자기들은 성문에서 나와 있고 그 용병들은 들에 있어서 다윗이 치러 오면은 양쪽에서 협공을 해서 전쟁을 마무리하겠다 이런 작전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람 사람들 그 마병과 병거가 있기 때문에 아람 사람들은 들에서 진치고 있고 이제 암몬 자손들은 성문 앞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양쪽으로 협공하는 형태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이스라엘 군대 전체를 보낸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은 엄선한 자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규 군대 다를 보내지 않고 거기에서 엄선해서 뽑은 용사들만 보냈죠. 요압이 대장으로 가고 요압과 동생 아비새가 장군으로 나서서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은 요압이 자기 동생과 그의 부하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12절입니다.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요압이 이 전쟁의 명분, 이 전쟁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백성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군사들에게 우리가 우리 사심으로 전쟁을 나온 게 아니고 이 일은 우리 백성들을 지키고 우리 하나님의 성읍,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을 방어하기 위한 일이다 라는 이 전쟁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선히 여긴다, 이 좋게 여긴다는 말이죠. 여호와의 뜻대로 행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호와의 이 전쟁에서 여호와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의 뜻은 이 요압으로 하여금 이 적군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의 나라, 그 성읍을 지키게 하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요압의 입을 통해서 이 전쟁을 하러 나온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백성들에게 들려지고 있는 내용이 오늘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그냥 요압이 말로 한 것뿐만 아니라 그 요압의 말대로, 그 믿음대로 13절에서 이 전쟁의 결과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압도 자기는 아람 군대 쪽으로 가고 나머지 군사들과 동생을 암몬 자손 쪽으로 가게 해서 암몬 자손이 강하면은 내가 가서 돕고 아람 자손이 강하면은 너가 나를 도와라, 이런 식으로 양쪽으로 엄선한 그 군사들, 안 그래도 숫자가 작은데 거기에서 또 두 패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아주 정예병만 데리고 온 것 같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자기들보다 몇 배나 많은 군대를 맞이하고도 이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이 아람 사람들과 싸우려고 덤벼드니까 이 아람 사람들이 요압 앞에서 도망했다는 겁니다. 또 암몬 자손들은 어떻습니까? 아람 자손이 도망하는 것을 보고 자기들도 겁이 나서 성문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게 뭡니까? 아람 자손들은 결국 돈으로 사온 용병입니다. 자기들이 이 전쟁을 왜 해야 되고 이 전쟁에 넣을 이유 목적도 없습니다. 그저 돈 받기 위해서 나온 거지요. 근데 그렇게 고용한 용병이 싸워보지도 못하고 요압 앞에서 도망하니까 암몬 자손들이 아차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으로 들어가서 성문을 닫고 버티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겉으로 숫자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요압 군대는 이 아람과 암몬의 연합군에게 숫자적으로 상대가 안 됩니다. 그리고 무기 또한 이 아람 군대는 철병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 무기 또한 이 상대가 되지 않죠. 숫자도 적고 무기도 열세한데 왜 이 아람 군대가 요압과 그의 백성들 앞에서 도망했겠습니까? 물론 요압이 자기와 함께한 군사들에게 정신무장을 단단히 시켜서 이 전쟁에 임한 것도 있고 그들이 용감하게 덤벼든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아람 군대로 하여금 요압 앞에서 도망가게 하는 겁니다. 요압 앞에서 도망가게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 요압이 이야기한 하나님께서 선하신 대로 행할지라 하는 그 말이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는 오늘도 많은 교회에서나 우리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듯이 그 선지자가 아무리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선포를 해도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증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것은 그 선지자가 자기 임의대로 자기 말을 한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든지 하나님, 예수님,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이 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조건 목사가 앞에서 하는 설교 내용이라고 그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버리면 우리는 영적 시험에 전쟁에 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뜻, 오늘 요압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선하신 대로 여기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가장 시급해진 때가 요즘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도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것이 참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분별력, 성령이 주시는 그 지혜로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조건 목사가 앞에서 이야기한다고 아멘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지자가 앞에서 이야기해도 그 말에 대한 정음이 없으면 이것은 그 선지자가 임의대로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 받았다 하는 것은 어떤 경우를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오셔서 내 심령 가운데 쏟아질 때에 성령께서 그 말씀으로 하여금 내가 깨닫게 하는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구나. 아, 내가 이것은 잘못되었구나. 아, 나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내 속 마음으로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깨닫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생활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변화되는 역사,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은혜스럽다,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조건 감동적인 이야기, 아 정말 말씀 잘하더라, 마음에 위로가 되더라, 위안되더라, 이것 가지고 은혜 받았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올바른 그 선하신 뜻을 우리가 깨닫지 못합니다. 이 요압이 이야기하는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대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대로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깨닫고 어떻게 사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요압에게 그와 함께한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오늘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대로 우리가 살고자 한다고 하면은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이런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가치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그 선하신 뜻대로 새롭게 변화시키는 거죠. 이런 역사는요, 우리의 일시적인 감동적인 설교를 듣고 이렇구나 감동을 받아서 느끼는 그런 감정으로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내 심령 가운데 오셔서
그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게 하셔서 내 말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내 삶이 변할 때에 그때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행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귀에 들려지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감당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죄악 많은 땅 위에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 환난이 많은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신 말씀대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이 영적 분별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행할 수 있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